올 한 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초심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처음 먹었던 결단과 초심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유지하냐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뭔가 이 정도 됐다가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 그럽니다. 계속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정도면 됐더라 멈추는 순간 퇴보가 일어나고 침이 일어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나의 어떤 내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자칫 배도가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또 실족이 일어나고 침이 일어나서 또 뒤로 물러간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2020년 비전이 다시 한번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들이여 이기는 습관으로 무장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자라는 제목이 있어요. 언약궤의 본체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양이라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깨달을 때, 양은 왜냐하면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고 또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는 특성을, 그 속성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양이라 했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양이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또 길러주십니다. 우리 부모님 은혜하면 낳아준 은혜도 있지만 길러준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은혜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양육을 받자라는 말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한번 예수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죄를 이기게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은혜와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고를 만들기도 하고 은혜는 우리 삶을 주님과 같이 변하게 만들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를 받자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증거의 삶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지고 또 지는 자가 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은혜는 죄를 이기는 승리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다. 내 자신을 이기는 승리다. 은혜로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궤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구약의 표상이고 그림자요 또 예표요 또 그렇게 형상으로 예수님이 숨어져 있는데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양이 목자가 먼저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러죠. 구약에서도 언약궤가 3일 길 앞서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인가 나온가요? 민수기 10장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앞서가면 자칫 우리가 마귀와 우리 힘으로 싸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100% 100전 100패합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먼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봉장에 서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노예가 어떻게 노예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언제 싸움을 배울 시간이 있어요?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완전 대승을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리니 너희는 목도해라.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할 때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앞서가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제 신의 산에서 광야로 3일 길을 갈 때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여러분, 항상 언약궤에 우리가 시선이 고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라 그래요? 바라보라 그럽니다. 왜 바라봐요? 왜 바라봅니까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바라볼 때 그분에게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대하 16장 9절입니다. 대하 16장 9절. 아시는 말씀인데 대하 16장 9절. 9절. 자, 시작. 여호와의 9절.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계속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도 설교했고 저번 주 금요일 설교했지만 언약궤를 바라만 본다고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비나답처럼 20년 동안 언약궤를 내 집안에 모셔들어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가 구원로 누리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을 있지만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궤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맛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화를 선포합니다.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순종함으로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그 말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도 우리 안에 거하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관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이 의존적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전쟁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힘이 탁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나의 계산법과 나의 타이밍과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또 세상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튀어나오는 이런 본능적인 경향성에 인해서 우리가 자칫 내가 싸우려고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자리가 없다. 끝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유혹 앞에 또 어떤 환경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어떤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비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경험 가운데 우리가 더 연륜에 찬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많듯이 여러분들이 더 연단되어지고 더 연습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모든 어떤 세포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내 자신도 보지 말고 재물도 바라보지 말고 어떤 무엇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곳이 없음을 성경 분명히 시편에 자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인생들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쉬운 말 같지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일할 기회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시선을 태양이 큰 산이 막고 있어요. 어두운 것 같지만 저 먼 믿음의 눈을 열고 저 산 뒤에 해가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할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갖고 언약궤 지금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보다 먼저 가지 말고 지금 시대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여러분 인도할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러분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을 뺀다는 것,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요, 십자가의 자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요 또 여전히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장소임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말씀하세요.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왜?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내가 너와 이곳에서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그 영광스러운 처소, 그 지성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만나고
우리 생각의 영역 안에서, 영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접수가 되고, 또 내 안에서, 또 생각의 영역 안에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베드돔처럼 축복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지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궤, 상징이신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주술적으로, 기도도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순종하는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의 인격적인 친밀함 안에서 그분을 가까이 하셔서 그분의 음성에도 익숙해지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응답하시는 그분께로부터 다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전제는 뭐냐?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집안의 큰아들이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지만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큰아들보다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반겨줄 때, 큰아들은 문제의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문제가 뭐였냐? 상거가 멀었다. 아버지의 마음과의 상거가 멀었다. 집안에서는 가장 가까이 집을 나간 적도 없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의 영역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됨이고,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을 깨닫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늘 교회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너희 심령이 깨달음으로, 또 너희 눈은 주의 영광을 보므로 또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에 이 마지막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그림이 3가지가 붙여질 겁니다. 뭔 그림이 붙여질 거냐면, 이제는 3개가 딱 이제 아까 청년을 시켰는데, 하나는 두돌판이 딱 이제 그림이 딱 붙여질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금 항아리, 뭐가 들어있냐? 만나가 딱 들어있어요. 또 3번째는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지팡이는 아니고요. 저는 건강하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 용본 보실 때나 볼일 보실 때 신명기 방식, 유대인 방식처럼 그걸 보면서 그것들이 주는 교훈을,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언약궤가 주는 3가지 교훈이거든요. 언약궤 속에 그것을 집어여라. 1세대,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뭐가 들릴까요? 구속사를 2단계로 나눕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물론 율법과 이러한 예수님의 세계명, 또 예수님의 세일, 이런 것들을 표상하면서 이걸 분리시키지만, 물론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구속사를 그런 식으로 나눕니다. 지금 여호수아 시대, 예수님의 세대 가운데 모세는 어떤 나오는데 급급했다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성을 향해 침노하고 전쟁하며 침노하며 돌파하며 나가는 시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1세대 많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칭찬 듣는 얘기만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다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생수도 줘보고, 또 배고프다고 하니까 뭘 줘요? 또 만나도 줘보고, 또 하나님께서 입을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푸시며 나아가지만 끝까지 원망해요. 이 3가지 교훈이 무엇을 상기시켜 주냐? 그들의 실패를 상기시켜 줘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는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왜요? 그 실패가 주는 교훈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세대들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언약궤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따라갔고, 1세대가 주는 그 경계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을 떠났다. 제가 이걸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항상 상기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이 3가지가 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기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기는 자마다 다 절제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상기하며 우리가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어떤 욕망과 또 절제 없는 그러한 고속 질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잡는 게 하나님의 절제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과거에 이러한 사건이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본이 되는 것. 예수님이 왜 본을 보였을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따랐기에 너희도 이길 수 있고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고 너희도 이런 마귀의 유혹을 3번 이상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본을 보였듯이 우리는 진짜 은혜가 살고 있는 거죠. 성령 시대 가운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당시에 2세대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언약 속에들은 그 두 돌판이 주는 교훈이 뭔가, 그 만나가 주는 교훈이 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이 뭔가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신앙의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자, 막연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뭘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유대인 방식처럼 3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내 성경 모르겠다, 3가지만 알면 돼요. 성경 맥이 잡혀요. 그러면 뭘 알아라? 깨트려져 버린 두 돌판. 물론 긍정적으로 말하면 다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분명히 이 3가지 교훈은 상기할 경계된 교훈이고 심판의 교훈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만들지만 그렇게만 또 안 돼. 왜? 우리를 교훈을 줄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다? 경외하게 만들어서 악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고 출애굽기 20장. 자, 제 말이 맞는가 항상 성경으로 살펴봐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십계명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알다시피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두 돌판에 새겨줍니다. 왼판에는 하나님 사랑, 오른판에는 이웃 사랑. 이 십계명을 새겨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산 꼭대기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신현 가운데 많은 현상들이 동반되어지고 번개 소리와 나팔 소리, 이러한 연기들이 자욱하며 불꽃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니 백성들이 다 놀라 자빠집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함으로 모세가 오른 그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오늘날 아는 사람들만 아면 돼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떠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떨어야 돼요. 근데 요나 한국교회는 이 강대상이 시내산 꼭대기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설교를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교양 강좌 듣듯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또 그렇게 또한 설교하는 이런 교회 안의 종교 시스템으로 갇혀버렸기 때문에 헤어나질 못합니다. 우린 구제해 줘야 돼. 갇혀 있어요. 종교 시스템에 갇혀 있고 이젠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그 인본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떨며 멀리 서서 1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러한 감정이 있냐 싶어요. 이러한 감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또 은혜입니다.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바꿔봐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20절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게 하사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항상 2가지의 균형 있는 감정을 갖고 또 2가지의 균형 있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경외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친밀함. 하나는 사랑, 하나는 뭐예요? 거룩. 하나는 위엄, 하나는 인자.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 자울의 날선검의 양날. 우리는 반드시 균형 있게 마지막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쪽만 알면 치우쳐버리고 극단적이 되고 왜곡돼서 변질돼 버리고 신앙까지 도태돼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말세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현현하심, 신현하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건 심판 설교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심판 설교하고 강력하게 이 언약 깨트려버린 두 돌판, 그리고
그들이 만나의 메추라기 사건으로 인해서 기부로 했다가 탐욕의 무덤 가운데 그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식사할 때 이가 끼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죠. 그 만나의 항아리, 그 다음에 전부 다 권위에 도전하고 위임된 권세를 반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의 표징, 이 세 가지를 딱 두니까 교회 생활할 때 그들이 이걸 보면서 경외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1세대는 그것 때문에 다 멸망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하고 나머지 아직 그 일들을 목도하지 않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목도하지 않는 2세대들이 이제 신명기 부분에 보면은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한다. 못 봤잖아, 2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하고 2세대들은 못 봤잖아, 이 장면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는 설교에 설교집에 다시 2세대들에게 모압 형제 설교해 주는 장면이 신명기 5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실제적으로 경외해서 죄 안 짓게 하려고 내가 교훈하고 너에게 실제로 임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다시 한번 끄집어서 40년 후에 모세가 2세대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5장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가 아시지만 또 들으세요. 자, 신명기 5장에. 자, 오늘 이걸 하기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니까 5장에 또 똑같은 장이 신명기 5장인데 10계명을 딱 얘기하면서 자, 알다시피 2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을 건너뛰는. 자, 많이 건너뜁니다. 자, 23절부터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 다음에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여기서 사랑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흐름은 아실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데 지금은 노아에게 전한, 에녹에게 전한 복음, 의의 기별, 심판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왜? 공의의 심판하러 오시니까 심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구체적으로는 선이 뭔지 알려주고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 본체이신 하나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고백해 내지만 물론 사랑에 고백해 낸 사람들이 또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거룩인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이런 것들이 거룩의 속성이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직 죄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기만하며 살 것 같고 아직 성령의 내주하시면 육체의 소욕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하나님 위엄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요? 다 쫄아요. 쫄아. 야, 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그걸 들으니까 이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25절입니다. 자,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한다?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지금은 상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담대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도 살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산 길이 열어졌어요. 믿습니까? 천국도 경험하고 오지 않습니까? 왜? 보혈이 덮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피로 인해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피는 보혈입니다. 그 공로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이러한 반응들을 나타내거든요. 죄를 숨기고 싶은데 그 영광에 숨길 수는 없고 자기의 어떠한 삶의 방식 그러한 부분 안에서 참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월등하게 위치가 격상됐고 우리가 보혈로 인해서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또 우리가 그런 보혈의 은혜 아래서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어떤 은혜 아래 우리가 지금은 그네를 만끽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자, 그래서 듣고 행하되,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에. 자,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다 옳고 좋아서가 아니라 이들의 한계성을 아셨기 때문에 조금은 떨떠름하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네가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도 그래 좋아 이랬었어요. 그냥 정탐꾼,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원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보면 나와요. 그래도 그래 좋아 이런 말투입니다. 다. 왜? 그들의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고 기뻐한 뜻은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뜻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한 실패를 경험해 가면서 주님을 찾을 때 또 하나님이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또 그 상황을 통해 또 배우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길이 뭔지 뜻이 뭔지를 알고 그 길만을 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경륜에 찬 하나님의 뜻과 때를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소욕을 죽이고 절제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첩경 가운데 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질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를 알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단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원하냐? 왜 언약궤를 바라볼 때 경계함에 따라가야 되고요? 왜 언약궤를 바라볼 때 왜 우리가 상기하며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본이 되고 경기가 되는 그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냐?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무슨 마음을 품어? 이 같은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운 감정도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적군들을 안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마귀를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할 대상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낮추고 시험합니다. 자, 신명기 4장에도 이 말씀, 신명기 4장 36절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자, 여기도 신명기는 항상 이 세대들에게, 아직 시내산에서 불도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성장해서 이제 이 세대들에게, 이제 들어갈 세대들에게, 노상에서 태어나고, 아직 할례도 받지 않은, 하나님의 홍해 사건도 보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실제적인 이런 교훈들을 줘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시내산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마치 그림을 그리듯 우리에게 일어난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성령 안에서 지금 내 자신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일들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성령 안에서 증거가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를 교훈하시는데 이렇게 불 가운데 그 말씀을 듣게 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쭉 나오면서 결국 뭐냐? 39절에 답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악에서 멀리 떠나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39절에, 결론은 39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상처나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애굽에서 내가 그 신들을 어떻게 멸하는지 먼저 보여준 다음에 참으로 자기만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또 선민들을 만들어서 자기 예배하는 백성,
율법을 주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여호와 신앙을 확립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를 만들길 원했어요.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면서 샘플로 삼아서 이제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했던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마구잡이로 막 예수님 보내고 계획이 다 깨졌어. 먼저 아브라함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 보내고 열방까지 성령 충만해서 보내야 되겠다. 끝. 이거예요. 단순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12제자 70의 인자 여러분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구속계획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례대로 질서대로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직 유이신 하나님만 알아라.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라고 하냐.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지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또한 사랑함으로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감정 없이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사랑해야만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그 십자가가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야만이 사랑이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이 결코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경외감이 회복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한없이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항상 끝은 뭐야? 축복이잖아요. 땅에서 오래 살리라. 영생을 누리는 것까지. 믿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결론도 마찬가지겠죠. 솔로몬도 모든 이치를 깨닫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 무상을 얘기하면서 헤아래 정말로 인생 무상을 경험해서 다 헛되다고 말하면서 결국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느냐 얘기 딱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얘기. 전도 12장 13절 14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결국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낮추고 시험하시면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느냐.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그분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보세요. 결국 솔로몬이 뭘 느꼈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가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음성을 주시면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리고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이요. 네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 삼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를 왜 부르셨냐?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목적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교훈하시고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마땅히 한 길을 가르치라. 성경으로 오늘 설교로 가르치시고 계속 교훈을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건으로 교훈하시고 사고로 교훈하시고 질병으로 교훈하시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언약궤가 있어도 소용없다니까. 어제 우리가 설교 들었어요. 성전에 들어와도 예배하러 들어와도 에레미야가 화를 선포합니다. 성전을 찾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선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 선이 있어야 돼, 선이요. 선한 일의 친백성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악간에 그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목회자는 위로부터 말씀을 받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받아서 사상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데올로기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고 체계가 되고 사고 방식이 되고 존재의 내 아예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요. 말씀이 자체가 체질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하면서 결국 왜 그래 되냐? 결국 14절에 그러잖아요. 결국 이제 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보세요. 우리 읽어보면 우리가 알지만 좀 참을성 있는 인자를 사용하십시오. 고전 10장 1절 읽어봐요. 읽어야 돼.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읽어야 됩니다. 지금 빨리 세 가지 교훈을 말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배경을 좀 더 이건 알아야 돼. 그래서 서론이기 때문에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론 자체가 설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설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그냥 결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 설교는 서론이 더 중요해요. 자,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거 뭐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고린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 또 계속 읽어봐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 3절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거는 이제 성만 차이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서 출애굽기 15장의 구원의 즐거움 노래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들어왔어요. 광야로, 교회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멸망당했다는 걸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뭘 당했다? 심판당했다는 본문이에요. 뭘 당했다? 멸망당했다. 좀 재밌게 놀 수 있었는데, 심판당하고 멸망당했다는 교훈이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래서 구차하게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 반석에서 물도 먹고, 야, 그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먹고, 그들 세례도 받았어. 근데 멸망당했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한 줄 알아? 애굽에서 나온 죄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 유월절 의식을 치르며 나왔던 그들이 멸망당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바로 9장 다음에 10장이잖아요. 9장 마지막 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예화를 왜 한 줄 아시죠? 이 예증을 왜 든 줄 아세요? 9장 마지막 절 잠깐 먼저 보고 이거 넘어가게. 여러분 한 장만 옆으로 넘기면 되죠.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가장 큰 가치가 있지만 먼저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 위에 본문을 보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 이기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먼저 사역자의 자리에 예배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아도키모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고 그 10장을 예증을 들고 이거를 예증을 드는 거예요. 이 한 절을 설명해 주려고. 야, 이스라엘 백성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 기만하며 살지 마. 지금 너희들 마귀의 밥이 되려고 하는데 믿었다고, 아브라함 자손 되었다고, 너희들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들어. 야,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나. 예배로 들어가는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의 거짓말을 믿지 마. 언약궤가 있어도 능력을 체험 못했어. 오베데돔은 20년을 모셔드렸지만 아들이 즉사했어. 겨우 3개월 모셔든 오베데돔은 온 가정이 축복을 받고 성전 문지기가 되었어. 여러분, 이런 거 잘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10장 1절에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증을 들면서 이 출애굽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잡아보세요. 4절에.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하냐? 이걸 구속사 안에서 다 알아야 돼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광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어디로 이끌어냈어요?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이끌어낼까요? 세상에서 교회로 이끌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성경에 광야 교회가 나와요? 사도행전 7장 38절. 이거 나 그대로 펴놓고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증거를 대드냐? 이건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라 그러죠. 그죠? 세상에서 교회로 나왔는데 교회에서 멸망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봐봅시다. 다시 본문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자, 다시 한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모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모세가 인도할 때.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실패가 없어요. 왜? 모세 때 이제 그 교훈, 일어난 일들 교훈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니까 세일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금 세대 가운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침노하고 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궤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 언약궤가 주는 교훈을 상기하며 우리는 경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부터 보면 어떤 이제 악이냐 보세요. 6절 읽어보면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네 가지 예화를 듭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까 언약궤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 첫 번째 두 돌판이라고 그랬죠. 이게 두 돌판이어야 합니다. 두 돌판을 보면서 이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그래,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택한 자와.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지만 쪼갠 고기를 양쪽으로 놓고 하나님과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히타이트 조약에 근거해서 고대 근동이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맹세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제단의 양푼에 피를 담아다가 백성들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언약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로 내가 너에게 준 율법에 준수하고 신실히 지킬 수 있느냐? 내 저희들이 다 지키겠나이다. 다 명령하죠. 다 어겨요. 근데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영을 부어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몸소 그것을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인간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핑계댈 수 없습니다. 물론 완전한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온전해지고자 하는 중심을 가질 때 성령을 한량없이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 중심을 보시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 다가서 주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완전한 상태는 없겠죠 아무도. 그러나 중심이 중요해요. 항상 끝까지 표대를 나가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온전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면 초신자는 다 지옥 가야죠. 다 온전하지 못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성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상대성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어쨌든 보면은 우상 숭배하니까 다 이때는 다 뭐 어떻게 돼요? 살육당하고 레이지파에 의해서 알다시피 이걸로 하나님이 진노가 이 백성을 쓸어서 그냥 모세를 통해 다른 백성을 세울 계획을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중보에서 뜻을 돌이킵니다. 요걸 상기를 했어요. 그 다음 절 봐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요? 믿음이 뭐냐? 순종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는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고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임종직전에도 믿고 정말 회개하고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나 믿자 그러고 그때 요령을 피해도 믿으면 하나님 만으로 여김 받잖아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저는 그렇게 되지도 못한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몰라서 임종직전에 영접해서 우평강도처럼 낙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냐? 정상 참작을 하신다. 하나님 법정꽃들은. 어쨌든 여기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까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읽어볼게요. 9절에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죠? 넘어갑니다. 자, 줄 시험한 거 네 번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 이 네 가지를 경계하십시오. 절제하지 않는 악 이 네 가지를 경계하셔야 돼.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어떠한 육체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더 성령의 소욕이 불붙어서 육체 소욕이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하도록
왜? 내 안에 소욕들은 서로 대적함으로 한 소욕이 일어나면 한 소욕은 힘을 인태겐다 그랬어요.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이러한 소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언행심사를 살피며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런 것들, 모세의 실패예요 결국은요. 1세대의 실패입니다. 이 교훈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상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절 그 다음 읽어볼게요. 11절에 그 다음 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나도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절제한다. 너희들이 절제하지 않은 네 가지 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만찬도 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믿는 자가 되었지만 다수가 악을 즐겨함으로 광야에서 교회에서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누가 하나님께 진노이냐. 히브리 3장 표현을 쓰면 누가 하나님께 진노를 당했느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아니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절에.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실패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경계로 삼고 우리를 교훈한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게 신의 산 꼭대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신현을 이 세대들도요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연속성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언약 맺었고 이것이 다 동일한 속성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신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 신의 산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속성은 뭐가 같냐? 이 보혈의 피는 우리의 구속의 피지만 그냥 말씀에 불순종하는 피가 아니야. 순종했을 때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그 연속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다 됐으니까 마음대로 사도 보혈을 항상 덮어준다. 너무나 착각하게 만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피의 능력을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값싼 보혈로, 값싼 애로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보혈은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뭐냐?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월 중순, 중순에 목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모세오경을. 이 모세오경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또 이런 하나님의 때,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반응도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실 목적을 깨달으면서 예배자가 되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깨우치게 기록됐다는 말을 여러분 오늘 잘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자, 오늘은 제가 본문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릅니다. 내일 또 계속 시리즈로 하니까 여호수아 봅시다. 여호수아. 자,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났어. 실패 시대.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물론 여호수아 1장은 이미 1장에 답이 다 나왔어요. 1장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법, 돌파하는 법, 침노하는 법,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함께 한다. 그러면 전쟁의 승리 열쇠를 이미 1장이 다 밝혀요. 올 신년에 여호수아 1장 뽑은 사람 있죠? 아니요, 우리 모두가 뽑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뽑은 거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웃어요. 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받으시면 되고, 웃는 사람들은 당신이면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물론 그 말씀이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래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아노니 절망과 고통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다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보면.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제 봅시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4장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장에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 3장. 자, 여호수아 3장 몇 절입니까? 4절. 자, 3장에
자, 이 3절부터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자,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그 나중에 지도도 한번 보여줄게. 내일 지도 한번 지도 보면서 좀 얘기할 텐데 이스라엘 이제 반드시 모세오경과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하려면 지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더 실시간으로 실천과 교육이 되면서 더 말씀이 입체에 들어와요. 정말 그래요. 아, 모세가 이쯤에서 신명기 설교를 했구나. 이 모압 평지 동편에서. 그래서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건너만 가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요단에 이르러 유숙합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뭐하라? 따르라는 것은 바라만 보지 말고 순종하며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할렐루야.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라. 언약궤가 일어날 때면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언약궤가 쉴 때는 이제는 하나님도 항상 떠나지 않아.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할렐루야. 언약궤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그 조그만 평수 몇 평, 12평 그 안에서 원룸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 언약궤 두시고 월세도 안 내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12평 원룸이에요. 저 원룸 진짜 정사각형 원룸.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것도 다 나중에 원리가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땅에 두신 거예요. 발등상, 발판, 언약궤, 성전, 자신의 이름을 두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또 이건 나중에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그 이름에 영향이 미쳐집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순종하면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 성전을 뭐라고 하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연결시켜져 있어요. 우리와 땅과 하나님의 보좌는.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제 보좌가 내려오고 우리 영원한 성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어쨌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무조건 따라가라. 어떻게 따라가냐?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군대 장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형통하게 되고 그 비밀이 어디냐? 여호수아 1장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1장만 읽어도 돼요. 1장이 정말로 핵심 전략장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제 언약궤 3가지의 증거물이 있다. 이제 이 3가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잠깐 했지만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것을 똑같이 보충해 주는 거 히브리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오늘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할 바에 내일부터 하려고. 히브리 13장에. 자, 히브리 3장. 자, 히브리 3장. 6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읽습니다. 자, 7절부터. 자, 7절부터 끝까지 읽는데 동일한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도 쓴 배경이 너무나 예수를 믿다가 핍박과 어떤 환난,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 배도해버리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 울리는 어떤 서신서예요. 야, 너 잘 봐야 돼. 믿는 자라도 선조할 것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도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꼭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할 때만 끄집어내. 심판 얘기. 야, 다 멸망당했어. 구원 받았는데 멸망당했어. 이런 얘기 위주로만. 스데반도 그래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이라도 광야에서 예배 드린 적 있냐? 다 귀신에게 드렸다. 전부 다 안 좋은 얘기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요. 왜? 말세를만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본이 되라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면요, 이게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안 들리려고 하니까. 심판 설교 안 들리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심판 받으라는 게 아니라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솔로몬이 또한 그 심판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이해하며 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선악간에 심판하신 이가 있기 때문이다. 인생 한 번 죽은 정한 있죠. 그의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는 자는 삶이 틀려집니다. 내일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려서 죽는다. 삶이 틀려져요. 우리가 왜 기만하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은 유한하고 세상과 내 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것, 두 가지 종말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최고의 믿음 앞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좀 마. 불순종 좀 하지 마.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 욕구에 직결된 것들 마치 노아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를 위하여는 십자가의 정신에서 위배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주권이 양도되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은혜요. 믿습니까? 이삭을 바치며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만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시험하듯 같이 마음 좀 완고하게 하지 마라. 심판 얘기 좀 나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자, 9절에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 출애굽 역사를 모세처럼 쫙 바울이 이세 회상을 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서울대 법대 수석 이게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랑하잖아요. 내가 뭐 베냐민 집하고 작은 집하지만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면서 완전히 율법을 알았다는 것은 모세 오경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용합니다. 다 배운 거 사용해요. 율법 이걸 풀어놓고 이것의 이제 연속성과 율법과 보고 연속성과 율법과 은혜의 연속성들을 예수를 통해 설명해 내잖아요. 얼마나 탁월하게. 그래서 9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9절에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 여러분 신앙생활 동안 주님의 행사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경영 방식, 주님의 그 탁월하신 우리의 이해력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정말로 시간 계산법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 연륜, 특히 신앙이 오래될수록 주님을 더 영적 무지 가운데 주님을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비나답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언약궤를 모셔들어도 축복이 안 돼. 9절에 10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요.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성만찬하고 세례를 받아도 악을 즐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진리, 그 모든 메신저와 메시지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바라보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지표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며 목적이 되신 그분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세주로만 고백하지 말고 이제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지금 여러분 신앙의 전곡을 찌르며 계속 하나님 말씀의 칼로 여러분 베어내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주님 가신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구나. 좁으면 좁은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항상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길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구나. 간음하는구나. 그냥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능을 따라 감정을 따라 절제하지 못하구나.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그랬어요. 내 욕심과 정을 한 번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은혜가 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열매 맺는 가장 큰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거르고 들어가려면 주님을 닮으면 반드시 회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인식해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빛을 비춰야만이 죄를 인식하는데 말씀이 기갈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나를 찔러주는 말씀이 없어. 찌르는 채찍과 같은 노고를 만들어 채찍을 만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인식을 못하고 주님의 관점은 죄를 보지 못해. 회개를 해야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침노에 들어가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마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대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을 놓고 경외함을 갖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동시에 악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사랑만 갖고 여러분 애들을 어머니가 물론 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며 키우는 애들은 좋지만 너무 오냐오냐 사랑하면 애들이 질서가 없고 버릇이 없어져요. 또 아빠가 너무 잡아서 권위 너무나 엄하게 하면 또 뭐예요? 정직함을 느낍니다. 어머니 아버지 역할들 다 감당하고 그 양면성을 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할 때 우리가 균형을 간다는 거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들어야 돼.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계속. 이 세대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자, 11절 읽어봐. 아까 그 병행 구절이에요. 병행 성경입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안식은 뭡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안식의 땅, 젖과 꿀는 땅.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대. 근데 주님은 거짓말했어요. 왜? 출애굽기 6장에 모세가 처음에 애굽 땅에 딱 갔을 때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60만 명 아니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죄의 종도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주님은 끝까지 를 포기하지 않지만 스스로 죄의 종도 하면서 스스로 보혈의 장면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론이 이렇게 명확한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는 이건 사단의 가문 이설입니다. 물론 버림받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버림받는 수는 분명히 존재하고 마지막 구원받는 수가 적다라는 표현까지 성경에 상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누구에게 했냐? 12절 볼까요? 누구에게 했냐? 대상이 누구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볼게요. 이제 벌써 형제들아 그러잖아.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완고하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경화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양심이 무뎌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화인 맞지 않길 축복합니다. 종도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계속 고집적으로 의식적으로 택하여서 계속적으로 습관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깨달았으면 또 멈추고 물론 계속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또 되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위험해요.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돼요. 아우 나는 또 뒤끝이 남아서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또 오늘 하나 앞에 정말 나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내가 1000번을 져서 10,000번을 반복 져서 정말 하나님 안 그럴게요. 정말 눈물로 또 나의 연약성을 인정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안 지으면 돼요. 믿어보세요.
개가 되지 않고 토로한 것을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을 도로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중심을 계속 좀 보여드리면서 가룟 유다처럼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죄를 뉘우쳤지만 자살합니다. 방식이 틀려. 베드로는 더 심한 죄를 졌지만 회개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스스로 자살을 택할 것인가, 스스로 회개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반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 다음 절 14절에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계속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게 하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습관을 갖고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15절에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진노를 당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세례를 받고 물과 그렇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으며 성만찬과 세례를 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범죄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악은 저지를 수 있지만 악을 즐겨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계속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경 전체를 한 구절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뽑을 수 있어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러보건대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다라는 것을 모세오경 수업을 통해 결론으로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절에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 이 같은 두려운 마음, 경외감이 한국교회에 실종됐습니다. 왜? 심판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타협하는,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람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는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인본주의 프레임에 갇혀서 사고방식이 여러분 교리 중심, 교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찌른 채찍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불과 같은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심령을 태우는 불과 같고 여러분 검과 같습니다. 믿습니까? 홍과 양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왜 이걸 배경을 오늘 얘기했냐면 이제 내일부터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우리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 할 텐데 언약궤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설교를 할 텐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실패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상기하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건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신의 산을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꼭대기에 불꽃 가운데 음성을 바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달콤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분의 질투한 하나님이요 어미 하나님이요 또 그분은 또 소멸하는 불과 같고 죄로 인해서는요 질투하는 지옥의 불과 같은 그러한 속성으로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실패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쫙 했습니다. 여호수아 2세대들이 간접적으로 모세 설교를 듣고 이제 그렇게 교훈을 상기하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서 은혜 가운데 이제는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 이긴 자가 되고 침노하고 돌파하며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궤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두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교훈들을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로 이기는 습관으로 나아갈 것인가 또한 생각해 보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